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에 붙잡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 위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와서 이제 마가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이제 좀 먼 이야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다시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셨나? 자, 유대인의 땅과 이방인의 땅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소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되었으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산다면 이제 그들도 다시 바다를 건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고 그들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이 두려워 건너지 못했던 그 풍랑이 이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바로 12제자를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수백 년 동안 건너지 못하는 그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 그 데가볼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가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산 것도 아니고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렇게 5장에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는요,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 삶을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망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일밖에 없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 그 한 영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묻고 있었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안에 어떤 귀신이 들려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군대죠? 로마 황제의 군대가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땅이나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나 가짜 신, 세상의 신,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로마 황제의 군대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도 살아난 것도 아닌 그 한 영혼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괴롭히던 그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가 물에 몰살당하는 일로 그 한 영혼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서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이방 선교로 파송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던 그 유대인의 땅으로 바다를 다시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방인의 땅과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땅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방인의 땅에 건너가니까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의 모습을 제자들은요,
어김없이 그날부터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건너오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여러분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는 무덤가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제자들은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가는 한 영혼이 무리들에 쌓여서 가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은 대단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유대인들의 땅, 이 성경 속의 유대인들의 땅, 오늘날 교회와 같이 해당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다 있고 오늘날 우리처럼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그들의 말씀의 지식은 점점 높아지고 그들은 말씀을 대단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그 말씀 가지고 몇 시간씩 수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유대인의 땅에는요, 이방인의 땅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땅에서와 같이 아파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무엇이 가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하기 위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다 보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것도 회당장, 유대인들의 대표를 뜻합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깨끗함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가 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로 고치러 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막 다 고치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믿자 믿으면 난다. 그런데 돌아서서 왜 나는 안 되지? 우리를 실망시켰던 말씀으로 마치 병자들을, 죽은 자, 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사건으로만, 믿으면 고침 받는다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처음과 끝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처음도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그리고 끝나는 얘기도 누구 얘기로 끝나죠?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껴있죠? 혈루증. 자, 주일날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먹는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 희주일이라는 찬양팀을 초청해서 어머님들과 함께 이제 찬양 그 콘서트, 브런치 찬양 콘서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들이 저녁에 남편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엄마들이 오전에 애들 보내고 남편 보내고 그때만큼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니까 차라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위로합시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정성스럽게 이 마을에, 이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수제버거였습니다. 이 수제버거를 이제 만들어 오셨어요. 50개나 되는 수제버거를. 근데 뭐 빵이야 그냥 사셨겠죠. 근데 이 햄버거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이 패티 아닙니까? 근데 패티를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직접 만든 패티를 넣고 햄버거를 하나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들 잘 드시더라고요. 좀 브런치 가게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막 3개, 4개 막 드시는데, 여러분 이 햄버거에 이 패티가 빠지면 햄버거 맛이 납니까?
중요한 거는 그 햄버거의 패티, 그 야채 뭐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먹으려고 우리 햄버거 먹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성경이 전하는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글을 써서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또 구전으로 전했기 때문에 앞뒤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똑같은 거를 넣어놓고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껴넣어서 다 외워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요, 처음 이야기, 끝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감싸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건이 처음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더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저번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뛰어와서 사탄의 힘, 바알세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가 보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정신 나갔나 보다. 가족들조차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회당장처럼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 엄청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 싫어했던 예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을 대표했던 그 회당장이 왜 발 아래 엎드려 지금 무릎 꿇고 있죠? 자녀가 죽어가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아픈 이야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눈물 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울진 않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지금 엎드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미워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저 이방인의 땅에서 건너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였다.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가니까 와서 좀 만져주세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겨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혼자 간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며 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실 때 혼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기 시작하죠? 자,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어가는 그 총각을 다투던 시간에 예수님이 어딘가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셨나 봐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빨리 가서 내 딸 고쳐줘야 되는데 멈춰서서 예수님이 뭔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신 그곳에 회당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당장님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 합니까?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해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왜 우리 선생을 괴롭히십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왜 시간 낭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 없는 그곳에 왜 멈춰서 있냐는 겁니다. 회당장의 야이로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일입니까? 여기 멈춰서지 않고 빨리 갔으면 우리 딸 낳는 건데. 그래서 그가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또 39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안 늦었다, 내가 여기 머문 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다, 늦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은 다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결말입니다.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간곡히 울부짖으자 예수님이 죽은 딸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곡히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내가 지금 너 아픈 거 알아.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 딸 아픈 거, 너 고통받았던 거 내가 다 만져서 고쳐줄게. 여러분, 이거면 예수님 믿는 이유 충분하지. 우리가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시작과 결론이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엎드리며 그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는 절망이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과 결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관심이 다 있는 것에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아니다. 시작과 결론 말고 이 중심에 우리 안에 이거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거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거 집어넣자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거 끼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그 소녀가 12살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뭐가 시작되느냐? 12해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삶에 집어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비가 얼마나 죽음과 같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12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유대인들 중에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갈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절박함과 지금 그 앞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인의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절박함은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의 여인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지금 그 삶의 중심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뭐죠? 피가 유출되는 겁니다. 피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출병 하면 마치 막 괴기스러운 영화의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피가 나면 막 멈추지 않아. 막 피투성이의 여인, 막 끔찍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피의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유출병을 말합니다. 유출병이 무엇인가? 레이기에 보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린 다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나 그 여자의 생식기에서 유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사정되는 것도 유출병이라고 하셨고요, 여자의 몸에서 생리가 시작되는 것도 유출병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출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이 있을 때 남자가 사정을 하거나 여자가 생리를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이 사람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 이 유출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만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누군가 이 7일 전에, 5일 전에, 4일 전에 생리가 있는 여성이라든지 사정을 한 남자를 만지면 그 남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죽임당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은 분들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있으면 생리를 말합니다.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에 같이 부정한 생리가 불규칙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에 부정한 것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생리가 불규청할 때는요 매일매일 부정하니까 사람을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 사실은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제 누구를 만질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만지지도 않는, 그럼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옆에 분들 절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 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생리 좀 한다고, 왜 남자가 동침하게 해서 사정 좀 한다고,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나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7일 동안 아무도 못 만지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새벽기도를 혹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자, 레위기의 진짜 이름은 바이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크 성막 안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막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시려면 거룩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구별하는 겁니다. 누구와 구별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님 뜻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곳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별하게 하셨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고 생리하고 이 사정하는 성생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문란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전에서 창녀들과 창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주시는 남녀가 동침하기 위해서 유출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된 신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거짓된 신이 임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는 그 출산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거짓된 못된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출병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분별된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생리가 있는 여성 7일 전에 이 사정을 한 남성을 만지기만 해도 같이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분별되게 거룩하게 성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유출에 대해서 대단히 거룩하고 분별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9절에 보면 그는 8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지만 8일 되면 반드시 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깨끗해지냐?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집비둘기나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회막무나 제사장에게 가져가며 제사장은 그 한마디로 속죄제와 한마디로 번제를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자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쫓겨났던 여자도 진 밖에 쫓겨났던 남자도 8일째 되면 깨끗하게 져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리했다고 너 이제 이방인이야 더러워 나 만지지도 마 너 사정했어 너 더러워 만지지도 마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만지면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규례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12년 동안 혈루증, 즉 유출병, 생리가 불규칙했다고 이 여인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시선 속에 살아갔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심으로 바꿔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이제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 곁에 지금 누가 있었죠? 회당장과 유대인들. 나 만지기만 해도 너 죽여버릴 거야? 내 가까이만 해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오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 뒤로 옵니다. 숨어서 왔다는 거예요. 몰래 왔다는 겁니다. 내가 만지면 저 사람도 죽고 내가 저 사람 부정했으니까 나도 죽고 그렇게 12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해서 쫓겨났던 그 여인이 이 예수님 제사장 만지고 싶은데 무리들이 가득하니까 뒤로 도망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부정하며 숨기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감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몰래 들어왔다는 거야. 여기서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대접받으면서 살아왔는지 12년 동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을 오역하고 잘못 이해해서 주변에 정결함을 받아 함께 살아갈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받았는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유칠병에 걸린 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경멸했을까? 이 여인들은요, 바람이 불면요, 마음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쪽에서 유출병이 있는 혈루증이 걸린 여자에게 걸어옵니다. 그 여자가 바람을 맞잖아요. 이 바람을 맞고 뒤에 걸어오던 유대인들이 바람을 맞았다? 그 여자 돌로 맞아 죽었던 시대입니다. 아니, 저 여자가 맞았던 바람이 내게 닿았어. 어머, 끔찍해. 저 여자 죽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게 사는 겁니까? 가정에서도 쫓겨났겠지요? 교회에서도 쫓겨났겠지요? 공동체에서 쫓겨났겠지요? 이스라엘 진 밖에서 살았겠지요? 저 여자 내게 가까이서 날 만지면 나도 죽어. 이 여인도 내가 우리 아이 만지면 우리 아들도 죽어. 이런 절망 속에서 12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건요, 죽을 각오, 생명을 걸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다른 사람을 같이 죽으니까. 생명을 걸고 찾아왔다니,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그리고 아무 곳에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왕이요 제사장인 그분에게 스스로 무리들 사이에서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지면 낫는다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고통받았을까, 주님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간곡히 기도하며 내 자녀들에선 죽을 것 같이 기도하고 그때마다 고침받고 그때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 틈 사이에서 이방인의 땅에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였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 가립 가운데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숨어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얘기예요. 이 비참한 여인이 혼자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살고 싶어서 손을 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들은 8일째 되면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이 번제와 속죄를 드려주고 제사장이 나았다 선포만 해주면 이 여인은 10년 동안 이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이 유출병 사건 중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친구 아프니까요, 그 친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내 친구 아프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친구들의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 같은 유대인 고쳐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나랑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관심 없었다는 겁니다. 12살 된 딸 죽어가던 그 회당장, 우리 회당장님, 그 딸 고치러 가는 일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부정하다고 소문난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게 그들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하는 그 틈 안에서 12년 동안 겪어야 했던 이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이 이 절망감, 이 죽음의 고통을 떨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께 손을 댔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길 주지 않고,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내 곁에도 오지 마, 그렇게 11년 동안 살았던 그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요, 나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살기 원하면 그의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다요. 당연하죠. 누군가 손 댔겠죠. 예수님 누가 손 안 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었던 여인이 나에게 죽음을 전했고 이 죽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냐이까. 네. 예수님 당연히 누군가 손 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12년 동안 제사장을 만나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해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은 그 여인이 나음 받은 것을요,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너 나음을 받았다. 모든 무리에게 말해줘야 이 여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곳에 멈추셔서 모인 회당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여인이 어디 있냐. 그러자 그때 여인의 심정이 32절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저 사람 만졌으니까 나 죽는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정결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아마 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인이 12년 동안 죽음에 있었던 여인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딸로 바뀌었어요. 오버랩 되잖아요. 야이로의 12년 동안 딸. 회당장이 자기 12년 된 딸 소녀를 내 딸이라 부르며 내 딸 죽겠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것처럼 제 예수님도 지금 절망하신 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아팠는데 12년 동안 내 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아팠는데 아무도 그 사람 돌보지 않아서 내 딸이다 라고 다 들으라고 선포하셨던 것 아닙니까? 회당장이 울면서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라고 절망하셨던 거지 예수님 기분 좋은 선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여인 아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부정한 여인 아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 이제 이 여인 내 딸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는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뛰어오는 거죠.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왜 하세요? 여기서 왜 지체하세요? 유대인의 딸이 죽었는데 저 더러운 여자 때문에 왜 시간 낭비하세요? 35절은 그런 얘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딸을 12년 만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12년 동안 죽어있던 내 딸을 할 말 얼마나. 그 말씀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 유대인들이 뛰어와서 여기서 뭐해요? 유대인이 죽었는데 어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 뭐라고
유대인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회당장의 딸을 왜 죽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저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너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냐. 너네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고통받는 화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유대인의 12살 된 그 소녀도 누구 딸이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예수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혈루증의 여인이 제사장의 손을 댄 것처럼 예수님도 그 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니 곧 내가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그 사실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 정말 일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버지고요. 그곳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이었어요. 12년 된 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유대인 회당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새롭게 뽑힌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거든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의 말로 하시고 아랍어로 하십니다. 근데 달리다, 그게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소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들렸다는 거죠? 어린 양아 일어나라.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은요 이렇게 유대인들밖에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간절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짓고 간곡해서 나음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쫓겨난 사람들, 어쩌면 흠이 있는 사람들, 돌보지 못하는 거, 어린 양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어린 양들아 일어나라.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과 끝에 이 예수님의 마음 가진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목자에 잃은 유대인들은요, 왕이 없는 제사장들은요, 갈 곳 잃은 어린 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 사이에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도 사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 병 고침 받는구나,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먼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어린 양들아 일어나세요. 이방인의 땅에서는 한 영혼 다 아픈 거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받고 그것이 소명인 것이 깨달아졌는데, 유대인의 땅에서는 한 영혼이 아픈 거, 한 영혼이 일으켜 세우는 거, 한 영혼이 제사장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린 양들 일어나라 선포하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첫째 아들 병민이 생일 파티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인데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남자애들 한 13명과 여자애들 3명? 그러니까 남자애들 거의 다 오고 여자애들 뭐 지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명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내가 보기엔 별로인 것 같은데 승질만 부리는데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뭐 마루에서 막 15명, 우리 애들 막 3명 막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제발 좀 빨리 나가놓으세요. 밖에서 피고 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단다. 핸드폰을 막 꼬시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그 시끄러움이 집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누구 소리만 들리냐면요, 아들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다 시끄러운데 우리 아들이 야 하면 저 새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일로 오라고,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우리 아들 소리만 막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어제 이번 주에 좀 바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바빴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커피숍에서 스타벅스에서 한
5시인가 6시부터 이제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시 반, 11시까지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저는 누가 지나갔는지 아무도 못 봤는데 한 권사님에게 문자가 온 게 막 12시 때 봤어요. 띵동. 목사님 스타벅스에 계신 거 지나가다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권사님은 저를 왜 봤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마을 전도래 여기 아파트 55단지 이 더일 아파트 축제에 저희 교회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거기 안에서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가서 이 마을 분들에게 생수와 사탕과 건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아파트 축제인데 막 에어바운스도 있고 막 푸드 트럭도 오고 막 공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인데 제 눈에는요 이제 몇몇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우리 교회 최혜진 성도님. 맛있을까? 왜 이렇게 하얗지? 맛없으면 안 되는데 막 걱정이 돼요. 저쪽에서 오뎅을 파시는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해 오시는 주세희 집사님. 자꾸 나에게 오뎅을 먹으라고 손짓을 하는데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네.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저쪽에 보니까 우리 교회 부스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전도 물품을 나눠주시는 배현지 집사님, 고은하 권사님, 이명선 집사님. 그리고 돌아보면요, 어떻게든 저희 교회에 스쳐가신 분들,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주요 예배든 스쳐가신 분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보여요. 왜? 사랑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저의 한계인 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는 아들과 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주면 딱 깨달아진 것이 예수님은 그 생일 파티일 때 나처럼 병민이만 본 게 아니라 그날 온 모든 아들, 딸들 다 보고 계셨구나. 그 권사님은 스타벅스에서 목사만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권사님의 눈으로 거기는 스타벅스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아들, 딸이라고 보셨겠구나. 나는 전도 가서 우리 교회 관련된 사람들만 보는 목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아들, 딸들 다 바라보셨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중심에 흐르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결말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간곡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죠. 그러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매일매일 반복되며 누리는 삶 가운데 이거 빠지면요, 이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맛없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맛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맛없어요. 그 교회 너무 맛없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문제들로 절망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반드시 손을 붙잡고 일어날 결말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녀가 아들이 와서 무릎 꿇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정한 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목사가, 부족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주님은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동안,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동안 우리 삶에 이거 왜 안 흐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회당장과 유대인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자들을 그대로 내버리더라도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대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다 쫓아내고 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항상 소망이에요. 나 죽을까봐, 나 피해 입을까봐 가까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어린 양아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목자가 왔으니까 일어나라.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절망이 일어나신 것을 맛본 사람들의 중심에 반드시 원하시는 그 마음, 이 혈루증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손대지 않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아무도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손붙잡고 갔지 않아. 그렇게 1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저하게 죽음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손댄 것을 허락하셨던 오직 단 한 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아주 희미한 물줄기라도 여러분 안에 이 중심에 흐르고 있냐 없느냐. 이 여인이 우리처럼 아들과 딸로 바뀌는 그 주님의 외침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느냐. 오늘도 이 수많은 틈틈에서, 오늘도 이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숨어서라도 끼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 모습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내 딸이라 부르시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아 일어나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여인을 딸로 바꾸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작과 결론이 난 그 소망 가운데 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첫째요 둘째였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말씀과 사랑을 잃어버린 기도와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매일 기쁘죠. 사실 기뻐요. 매일 소망이, 매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맛을 잃어버린 교회 같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딸이라고 손에 일으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에게 손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만지기 싫었던 사람,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만지고 그 사람이 내 손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그 한 사람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함께 일어납시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삶의 가운데 주의 심장 가지기 원하십니다. 오직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